안녕하세요, 탱구역 식구들. 오늘은 다윗왕 이야기인데요. 오늘 마더스데이고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당신에게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홀 스토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윗의 8번째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많은 아내와 그들로 인해 태어난 많은 이복 형제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가정의 비극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암논, 다말, 압살롬 사이에서 벌어진 일. 요번 2번 답은 굉장히 조금 길 것 같아요. 원래 다윗에게는 왕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왕자가 암논이라는 왕자였는데, 이 암논이 딱 보니까는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모하는 끝에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아픈 척하고 누워있어.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 뭐 해줄까라고 물어볼 거니까는, 그러면은 네가 다말이라는 그 예쁜 여동생이 와가지고 과자를 손수 구워서 나에게 먹여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쓱 하면 되잖아 라고 나쁜 꾀를 알려줘요. 그 암놈이 다말을 아버지한테 이복 누이잖아요. 자기의 친엄마한테서 난 것도 아닌 그 이복 누이 다말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라고 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다윗의 마음에도 풍족하게 기뻤을 텐데, 암놈은 자기의 그 나쁜 친구의 꾀를 쫓아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누워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어이구 얘야 너 어디 많이 아프니?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저기 있는 저 다말이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면은 제가 그것을 먹은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당장 다말에게 너 빨리 올라가서 네 오라비 암논에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아무 생각 없는 다말은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가서 큰 오라비인 암논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과자를 맛있게 굽고 이제는 다 됐어요. 오라버니 먹으세요 했는데, 어라, 오라버니가 먹고 싶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다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건은 저질러지고, 그 이후에 암놈이 다말을 나의 와이프로 삼았으면 또 모르는데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만큼 갑자기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밖으로 쓱 끌어내고 문 빗장을 꽉 닫고 그 다말을 내쫓아 버려요. 얼마나 수치심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말은 자기의 처녀 표시였던 그 예쁜 색동 옷에 손깃을 다 찢어버리고요. 머리에 죄를 막 뿌리고요. 엉엉엉엉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다말에게 친오라버니가 있었거든요. 그 오라버니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어디 보자,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생각을 했어요. 어라?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시네? 하다못해 다 암놈을 데려다 놓고 너 왜 그렇게 했니?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생각을 했어요. 아, 아버지가 암놈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꾸중하지 않으면은 내가 해야지. 내 동생을 괴롭혔잖아.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압살롬은 형 암놈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암놈을 죽여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저기 자기의 외갓집인 구슬로 가서 3년 동안 지내게 되거든요. 만약 너무 아쉬웠던 것이 다윗이 여기에서 그 암놈에게 너 왜 그랬니 하고 죄를 추궁하고 죄에 상응하는 죄가는 아니더라도 어떤 벌을 내렸으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암놈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죠?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 외할아버지가 있던 구슬로 피신해서 3년간 머물렀고 요압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아버지를 배신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사의 수는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자신의 전략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후세의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아히도벨이 모략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히도벨이 자신의 그러니까 반역한 압살롬에게 돌아가자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이 어떻게 다르며 압살롬은 누구의 전략을 택하였는가? 아히도벨의 전략은 지체할 곳 없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600명이라는 군사와 함께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사오니 지금 바로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을 공격하면 깜짝 놀라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군사들은 모두 도망을 갈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600명을 나의 군사로 이렇게 포옹하면은 모든 왕국이 평안하게 왕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전략이었죠. 그 반면에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해요. 너는 그곳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이렇게 망가지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후세가 다른 전략을 내는데 무엇이냐면은 아니에요 왕.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오늘 밤 절대로 그 군사들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혼자 몰래 어디 가서 따로 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만약 다윗을 못 찾으면은 괜히 그 압살롬의 군사가 다윗의 군사에게 당했다라는 소문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자고 있는 그곳에 이슬과 같이 쫙 내려가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을 다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책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좋은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이렇게 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지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봐요. 압살롬은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뜰끄덕하고 걸려요. 그리고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는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군이 가서 그 압살롬의 목을 댕강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런 나쁜 아들이라고 해서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5번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대신 당하는 길 원하는 마음을 모세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찾아보자. 아버님이나 어머님 같은 경우에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께서 예시로 주신 것은 모세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십계명을 받는 그런 40일 금식 기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모세는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떡해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줄 것을 아주 협박하면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만들고 있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처단하려고 척결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으셨는데 모세가 그때 당시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무지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두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가 돌아와요. 바울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으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곳에서 밀려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어도 좋으니까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이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 9번 가겠습니다.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49장 오타가 난 것 같아요. 5절 6절이라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5절 16절이더라고요. 여인이 어찌 자신을 젖먹는 아이를 잊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는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내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젖먹는 아이들 그리고 내 뱃속에서 난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혹 혹여나 그 어미가 아이를 잊더라도 나는 결코 내 백성 내 자식을 잊을 수 없는데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